오늘 이 아침은 기적을 부른 마음, 긍정의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워졌고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워졌던 이어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강연을 통해서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4가지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식과 통찰을 얻기 위해 배움의 시간을 투자하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타인을 살리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따뜻한 말을 하라.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큰 자산이 되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과감히 투자하라. 일신의심하려고 하면 새로운 경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건강과 내면의 마음을 돌보라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잘 돌봐야 되고 건강뿐만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마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낮이나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매사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갈 천당이 있고 내 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구원의 감격, 천국의 기쁨으로 아주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을 깨우거나 아니면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늘 마음에 생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 들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상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기도하기에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그리고 점점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변론한다는 말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인데 원래는 논쟁한다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논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런 논쟁을 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귀신이 들렸냐? 아버지의 죄냐, 어머니의 죄냐, 조상의 망령된 형실의 결과냐, 이런 것 가지고
아마 논쟁을 했으리라 봅니다. 논쟁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구원섭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논쟁하겠죠.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냐 하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치고자 데려왔는데 고치기는커녕 이 아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만 일어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귀신 들린 아이는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이 논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논쟁하는 동안에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쟁은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논쟁이 이제 극심해지면 분열을 낳고 악의 영이 더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쟁이 점점 심해지면 친구 사이에 논쟁을 했다가 논쟁이 심해지고 내 말을 상대가 듣지 않으면 적의를 품게 됩니다.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한 논쟁을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다,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게 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의 진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논쟁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이야기만 계속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피차간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논쟁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쟁하는 시간에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논쟁을 통해서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지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면서 그를 용납하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이게 훨씬 더 나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논쟁하는 마음, 논쟁하는 중에는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하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겨서 내게로 데려오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귀신이 그 아이로 심히 큰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구부르고 그리고 거품을 막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시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역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에도 물에도 뛰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아마 아버지가 여러 번 건져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나는 이미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실패를 나도 보았습니다. 뭐 제자나 선생님이나 비슷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부정의 마음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할 수 있을까? 될까? 이런 마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내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은 내 마음밖에 없어요.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쭉 들여다보면서 나는 매사에 부정적인가 매사에 긍정적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소프라는 분이 목회자인과 동시에 범죄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말하면 교도소하고 수도원을 연구를 해봤어요. 교도소하고 수도원하고 외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수도원이나 교도소나 담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교도소는 잡혀와서 갇혀 사는 것이고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갇혀 사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이 갇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해요. 교도소 사람도 집단 생활하고 수도원 사람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노동을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도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되고 수도사도 노동을 해야 해요.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교도소에 있는 데는 그래도 영양사가 있어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음식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은 훨씬 더 절식을 합니다. 어떨 때는 또 금식도 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의 노동이나 음식이나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수도원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어디가 더 낫겠습니까? 수도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예요.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도소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갇힌 사람들 중에 반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갇혔다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보자. 죽일 거다. 끝까지 복수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교도소가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좋지 않는 수도원의 사람들은 자원해서 그곳에 들어와서 참으로 노동하고 절식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신령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소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소에서도 감사하는 죄수는 수도원처럼 지낼 수 있고 수도원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면 교도소처럼 지낸다. 맞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정의 마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꿈 같은 기적을 베풀 때 늘 긍정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이 한 38년쯤 되면 몸에 익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묵은 병이고 운명으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낫고자 하느냐? 고침 받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고쳐주시기 전에 긍정의 마음, 나도 고침 받을 수 있다, 나도 나음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맹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자, 여기에 진흙은 발라져 있고 앞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듬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듬하면서도 주님이 가게 하시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고침 받았다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긍정의 마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신랑 목가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긍정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례식을 다 쳐버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그러니까 긍정의 마음. 예수님은 하신다라는 이 긍정의 마음이 있을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긍정의 마음. 오늘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긍정의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옥조 근정 훈장을 받으셨어요. 훈장을 받았는데 지난 7월 10일이 인구의 날입니다. 이 옥조 근정 훈장은 공무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이 훈장을 왜 줬냐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한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정 집사님인데 7남매 엄마이지 않습니까? 또한 학교 선생님이고요. 이 7남매 엄마가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으로 사니까 동료 교사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임신 또 출산 또 7 자녀를 기르는 양육 여기에 대해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니까 동료 교사들도 애를 낳을까 말까 하다가 도전받고 학부모들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는지 3년 전 담임이었던 한 아이의 학부모가 최근 찾아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생명이 탄생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그 어머니들 중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말미에 그 말을 집사님이 하세요. 거창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보다 7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향력이라고요? 긍정적인 영향력. 7 자녀를 낳고도 교사로서도 생활도 하고 엄마로서도 생활하고 또 우리 편에서는 집사님으로서도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 훈장을 주면서 교육 현장에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긍정적 결혼과 출산관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7 자녀 낳고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만은 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든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긍정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저 땅을 살 때 이름을 영광의 땅이라고 했어요. 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제가 저 땅을 이제 거닐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관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는 K컬처 영향으로 굉장히 문화공연이 활발합니다. 또 전시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고 전시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교육관을 지을 수 없을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 넓은 땅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받으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 제일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이 주일날 메인 예배 설교하는 일이거든요. 아이들부터 1,000명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까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애가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영적인 제대로 된 이 지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긍정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제 31년이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김해 복음화, 한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까?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 그리고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 우리 영유아부, 또 유치부, 초등일부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양쪽 저 플랜카드 보시면 아이들의 이름이 거의 500여 명이나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 아이들을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의 용사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타는 마음이 아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마당에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살다가 가는데 환경과 나이와 여건에 굴복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이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하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동서남북교회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보다 장래에는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이런 긍정의 마음,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패, 그리고 실망,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불신의 마음이 확실히 믿음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나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라도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절대 겸손이 절대 긍정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아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선포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은 고침받았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의 마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만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고난 중에 계신 분도 계지만 삶이 그럭저럭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그래도 감사하다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고 장래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아름다움만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합니다. 시련이었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절대 겸손으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야 됩니다. 기적을 부르는 마음은 긍정의 마음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마음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정의 마음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